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같은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허락하시고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기도자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오신 기도용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온 인류는 많은 수고와 희생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과 간구로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울려 퍼진 그 눈물의 기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상달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길고 긴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서 회복과 부흥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 일어나 달려야 될 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부흥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도 기도의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 청년 세대를 세워 주시사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부흥을 곧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 부흥, 기도,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었는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출생지의 사람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많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명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한 시대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했던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영혼이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우상 숭배로 엉망진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혔고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요,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어려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교회들이 예배의 숫자가 적어졌고 성도의 숫자가 줄었고 때로 교회에 이미 클로즈 다운 된 그런 교회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귀한 기도 용사 여러분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멜산으로 불러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라. 그래서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 누구의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인가? 어떤 신이 정말 응답할 수 있는 신인가? 영적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가뭄을 지나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수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엘리야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고 가뭄의 시기를 지납니다. 그 가뭄의 시기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요, 까마귀를 보내시고요, 또 과부 가난한 집에 보내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식량이 끊어지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엘리야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도 가뭄의 시기를 지납니다. 실질적인 가뭄의 시기를 지납니다. 팬데믹이 지난 후 경제의 환란이 찾아왔고요, 물가가 치솟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주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 불, 어떤 불일까요? 심판의 불이고 정결하게 하는 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기도합니다. 비를 주십니다. 회복의 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피폐해졌던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 대단했다 이것이 아니라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은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과 2달 전의 일입니다. 6월 13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가 메릴랜드에 있는 새소망교회가 20년이 조금 넘게 섬겨오고 후원하고 했던 선교지 에콰도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신 경규대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긴급 기도 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서 원주민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직 뉴스에서 보도되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작은 데모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어요.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뉴스에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으로 시작했던 그 폭동이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도시의 길들을 봉쇄하고 또 그 다음 도시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수도 끼또에까지도 그 폭도들이 진입을 해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고 나라의 비상계엄령까지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양육한 원주민 사역자들의 안전의 위협이 또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폭동이 시작된 지 열흘이 넘어서요, 6월 24일 금요 철야 예배였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말씀 선포하면서요,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한다는 그 에콰도르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에콰도르를 위해서 딱 1시간, 정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에콰도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원주민 사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아니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하게 7일 지나고 그 성난 군중이, 그 폭도들이, 그 폭동이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정부와 그 폭도들 가운데 화해하기 시작하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볼 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의 소식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많은 분쟁들,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 엘리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7천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가뭄 때 부르심을 받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지요. 그리고 그 불이 비가 되어서 그 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직도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분노의 복수의 칼을 갈지요. 그것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이제 저들이 내 생명까지 노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아무도 없는 그 깊숙한 어두운 동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도했는데, 애썼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어렵게 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진 않으셨습니까? 쓰러져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도전받읍시다. 엘리야는요,
힘들어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절망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쓰러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시죠.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왜 여기서 이렇게 낭망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저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8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과 아픔을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열왕기상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띄우십니다. 이 말씀을 서신으로 전하며 1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왕기상에도 7천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로마서에도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지금 21세기 2022년도에도 그 7천 명을 예배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7천 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청년들 가운데 부흥의 세대를 준비할 이 7천을 세우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바알,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아세라, 쾌락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좀 안정권에 들어가면 자꾸 우리 나태해지는 신앙, 쾌락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처럼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부흥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엘리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들으시리라.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강하게 시켜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아직 자립된 이 교회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그 조그만 좀 힘든 개척교회일 때도 하나님, 이 워싱턴 DC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벨트웨이, 이 워싱턴 DC에 보면 495라는 벨트웨이가 있습니다. 그 495를 돌면서 하나님, 워싱턴 DC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먹고 자란 저희는, 또 우리 저희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은 미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간증을 2012년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의 강사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에 도전받았던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우리 자마 사역의 2대 회장이셨던 강순영 목사님이신데요, 강순영 목사님이 그 간증에 도전을 받으시고 강순영 목사님도 LA에서 그 기도, 땅밟기 기도 프레이어 투어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매주 토요일 하셨다고 합니다. 할리우드로부터 해서 LA 다운타운 시티가 보이는 K타운부터 해서 아주사 스트리트까지 쭉 돌면서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목회자들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그 기도와 함께 강순영 목사님께서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다민족 연합기도회 사역에 열심히 모빌라이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다민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연합사역에 동참하시게 되었고요, 또 그 기도의 스피릿을 가지고 자마 글로벌 캠퍼스가 세워지고 있는 그 린델, 텍사스 린델에 가셔서 또 그 린델에서 소형 도시이지만 프레이어 투어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주 프레이어 드라이브를 통해서 1시간가량 그 린델 시리를 돌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요, 린델에 있는 YM 본부, 트레이닝 베이스와 또 머시십, 또 그 외 여러 사역 단체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턴 텍사스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기도 일꾼들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그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매년 가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며 미국의 부흥을 꿈꾸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지킨 그 기도의 자리가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너무 귀한 사역이지요. 그럼 이 자마도,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역사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살으라는 그 말씀을 평생 사명으로 받아들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했고, 헌신한 그 기도가 96년도 콜로라도에서 자마 Spiritual Awakening Conference를 통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 집회들이 정기적으로 있게 되며 GLD와 DI와 같이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또 이제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그런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킹덤 칼리지, 대학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김충근 교수님의 간증이지요. 한 사람이 지킨 기도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세운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기도 용사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이 역사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 지킵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처럼 기도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그저 다급한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의 슬픔, 고통, 물론 그런 것이 나의 기도의 동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였습니다. 보십시오. 17장 2절 3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로 숨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갔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으로 가고. 계속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또 임합니다. 18장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자기의 의식주 문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고,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합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그 설문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이 하루에 7분 정도라고 합니다. 7분. 일주일에 1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인터넷이나 영화나 TV 이런 거에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어느 한 단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죠, 평균 한 사람이 인터넷에 소요하는 시간이 5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은 7분이 채 안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경청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세상의 소리는 turn off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turn on 해야 돼요. 우리의 귀를. 이제는 인터넷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turn off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를 turn on 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요,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소리는 turn off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turn on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마도 잘 아실 건데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1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 이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소서. 그 얼굴이 정말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7번까지. 성경이 말하는 숫자 7, 7은 완벽한 숫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한 번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먼저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먼저 깨지고 부서져서 내 안에 회개되지 않았던 죄가 회개되고 나의 고집불통인 나의 모습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닮지 않은 것, 아직도 내 안에 성화되지 않은 것, 그런 것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되면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오랜 시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너무 바삐 살다 보면 짧게 빨리 쉽게 얘기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기도하는 것처럼 3분 딱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참 부족한 모습으로, 때로는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많은 것을 보여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길르앗 디셉 사람 그 아무거 내놓을 것 없는 엘리야를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시며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하나님이여 끝까지 하지 못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니 용서하시며 하나님이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세워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를 세워주시옵시며 청년들의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